다 같이 신앙 고백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347장, 찬송가 347장을 찬양합니다. 347장입니다. 허락하신 새 땅에 들어가려면 마음의 준비 다하여 힘써 일하세. 여호수아 본받아 앞으로 가세. 우리 거할 처소는 주님 품일세. 시험 환난 당해도 낙심 말고서 마음의 걱정 버리고 힘써 일하세. 할렐루야. 여호수아 본받아 앞으로 가세. 우리 거할 처소는 주님 품일세. 앞서 가신 예수님 바라보면서 모든 마음을 합하여 힘써 일하세. 아멘. 여호수아 본받아 앞으로 가세. 우리 거할 처소는 주님 품일세. 일할 곳이 아직도 많이 있으니 담대하게 나가서 힘써 일하세. 할렐루야. 여호수아 본받아 앞으로 가세. 우리 거할 처소 4절 주님 품일세. 아멘. 일할 곳이 아직도 많이 있으니 담대하게 나가서 힘써 일하세. 아멘. 여호수아 본받아 앞으로 가세. 우리 거할 처소는 주님 품일세. 아멘. 말씀은 구약 성경 신명기 13장 12절입니다. 구약 성경 신명기 13장 12절. (18절까지) 마지막 절까지 천천히 교독하시겠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어 거주하게 하시는 한 성읍에 대하여 내게 소문이 들리기를
너는 자세히 묻고 살펴보아서 이런 가증한 일이 너희 가운데 있다는 것이 확실히 사실로 드러나면 또 그 속에서 빼앗아 차지한 물건을 다 거리에 모아놓고서 그 성읍과 그 탈취물 전부를 불살라 내 하나님께 드릴지니 그 성읍은 영구히 폐가 되어 다시는 건축되지 아니할 것이라. 같이요. 내가 만일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듣고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그 모든 명령을 지켜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목전에서 정직하게 행하면 이같이 되리라. 아멘. 기도합니다. 귀한 날 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어린이 주일을 은혜 가운데 마치고 또 월요일 새벽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새벽을 깨우는 귀한 백성들 한 분 한 분 사랑하셔서 이번 한 주도 은혜 가운데 사랑 가운데 응답 가운데 온전히 함께 하시고 무엇보다 말씀과 동행하는 매일의 예배자로 사는 귀한 성도들로 주여 지켜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옆 사람 보시고 이렇게 인사합니다. 당신은 예배자입니다. 할렐루야. 교회에서 예배 드리시든 인터넷으로 예배를 드리시든 당신은 예배자고 매일의 예배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매일의 예배자가 되고 또한 당신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 교회가 한국 교회가 소망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자, 여러분 신명기의 말씀은요. 같이 합니다. 신명기 모압 평지. 자, 저를 보시고 모압이 어디냐? 며칠 후 먼 강? 요단강. 예, 이제는 기억하시죠? 예, 며칠 후 요단강.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동쪽에서 이렇게 와요. 동쪽에서 서쪽으로. 그래서 현재 어디냐면 이제 이 모세 인도로 동쪽 요단강 동쪽 이쪽에 있는 거예요. 이 강을 딱 건너면 이제 뭔 땅이라고요? 부자 땅이 아니라 가나안 땅. 근데 이제 원래는 모세가 제일 이 가나안 땅을 들어가고 싶겠죠. 지도자니까. 근데 얼마 전에 성질을 냈잖아요. 내가 물 못 탈 것 같아. 이거 내가 이 반석에서 물 못 넣을 것 같아 해서 내가 땅땅 쳐가지고 하나님 열받았잖아요. 아, 저게 내 영광을 나타내지 않고 지 영광을 나타내. 너 가나안 땅 들어가지 마. 이렇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이제 신명기에 보면 이제 너 안 돼라고 하잖아요. 이제 그거에 대해서 하나님 왜 제가 못 들어갑니까? 제가 한 번 실수는 그럴 수 있지 않아요? 라고 하지 않냐고 우회적으로 이렇게 제가 뺑 돌려서 하나님 저 꼭 들어가고 싶은데란 말이 이제 우회적으로 이렇게 돌려서 표현하는 그러니까 참 그 마음이 안타깝죠. 그래서 이제 그렇다면 현재적 신명기는 바로 그 모압 평지에서 하는 설교예요. 신세대들에게. 자, 그러면 지금 현재 그럼 지금 가나안 땅에 들어간 것이다, 안 들어간 것이다? 아직 안 들어가서 이거 중요한 거예요. 아직 안 들어갔지만 너희가 그 땅에 들어갈 줄로 믿고 할렐루야. 가서 이렇게 해야 돼. 순종하면 복 받고 불순종하면 너한테 화가 있을 거야. 계속 이것이 신명기 쉽게 말 한마디 결론이죠, 결론. 자, 그래서 이제 그럼 오늘 바로 본문이 뭔 이야기냐면 이제 죄의 문제, 같이 합니다. 죄의 문제. 자, 사람이 완벽하면 좋겠지만 사람은 완벽하지 않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어쩌면 사람 중에 가장 완벽한 상태로 만들어진 인간을 예를 들자면 어쩌면 아담과 하와겠죠? 그렇죠. 가장 싫은 하나님이 직접 만드셨잖아요. 근데 그 사람들도 뭐를 따먹었습니까? 선악과를 따먹었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나님이 직접 만드시고 생기를 넣으시고 하나님과 동행하며 에덴 동산의 모든 것을 누렸던 사람들도 죄를 저걸 하물며 우리는 어떻게 했냐, 하물며. 그러니까 하나님이 계속 아직 들어가지 않았는 계속 얘기하잖아요. 너네 그러면 안 돼. 말씀 순종해야 돼. 십계명도 보세요. 거의 보면 세 번째까지는 너 다른 신 섬기면 같이 합니다. 죽어. 그렇죠? 너 다른 신 섬기면 죽어.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게 뭐냐면 우상 숭배. 여러분, 죄는 성경을 제가 이렇게 묵상해 보니까 두 가지인 것 같아요. 같이 합니다. 개인적인 죄, 그리고 공동체에 해당하는 죄. 개인적인 죄는 그냥 나 혼자 하는 거야, 나 혼자. 물건을 훔치거나, 그렇죠? 누구를 때리거나, 아니면 누구한테 사기를 치거나, 그럴 수 있죠? 그럼 이제 공동체에 대한 죄는 뭐냐면 종교적인 죄. 딱 하나예요, 딱 하나. 다른 신을 섬기는 것, 이게 성경에서 말하는 공동체에 피해를 주는 것, 공동체에 피해를 주는 것. 자, 여러분, 귤을 한 상자를 샀어요. 제가 가끔 말하잖아요. 귤은 한 상자를 사면 위에는 눌리지 않지만 밑에는 눌리잖아요. 그래서 거의 반 이상을 먹게 되면 밑에 보면 이제 썩어가지고 파란색이 나오면, 그럼 귤이야 적어도 한 50개 이상 남았으면 그것을 가만 놔둬야 돼요? 드러내야 돼요? 개를 드러내고 또한 옆에 있는 것도 그렇죠? 좀 색깔이 푸딩딩하면 다 드러내야죠? 근데 만약에 한 개밖에 안 남았어. 그러면 주변 거 드러낼 필요도 없죠? 그냥 그것만 치우면 되잖아요. 공동체는 뭐냐면 단순히 그 하나의 문제가 아니라 그것이 옆에 전염된다는 것이 바로 문제가 된다는 거예요. 실은 오늘 게 중요한 핵심이에요. 그러니까 혼자만 그러면 괜찮아. 근데 이것이 주변 사람들에게 아주 악영향을 미칠 수 있는 그런 문제들이 있다 없다? 있어요. 사람이 개인적으로 범하는 죄 중에 여러분 제일 무서운 죄가 뭐냐면 다른 사람을 죽이는 죄겠죠? 여러분, 사람을 한 대 쥐어박는 거랑 죽이는 거랑 뭐가 더 벌이 더 커야 됩니까? 죽이는 거죠. 이건 정말 큰일 났잖아요. 그런데 구약 성경을 보면요, 사람이 개인적으로 죄를 지는 최고의 죄가 살인죄인데 그 살인죄조차도요, 조금 최소한의 권리가 보장이 된다고 성경에 있었어요. 그것이 바로 뭐냐면 따라합니다. 도피성. 여러분, 원래 사람을 죽이면 구약으로 말하면 다 사형이에요. 그런데 도피성은 뭐냐면 보통 살인은 두 가지입니다. 내가 저 사람을 죽이려는 의도가 있었다. 나는 저 사람을 죽일 의도가 전혀 없었다. 이런 거예요. 두 사람이 산에 나무를 하러 갔네. 그래서 열심히 나무를 하는데 내 도끼에서 도끼자루에서 내 도끼가 이게 흘러가지고 빠져버렸네. 그래서 이렇게 열심히 쳤는데 그것이 뿅 날아가서 내 옆에 있는 사람을 쳐서 머리가 깨져서 죽어버린 거예요. 이 사람은 죽이려는 의도가 없었잖아요. 그렇죠? 작정하라 내가 얘 죽이려다, 그것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과실치사. 이때는 어찌하면 되냐면 이 사람이 근처에 있는 큰 도시인, 따라합니다, 도피성으로 들어가요. 그러면 그 제사장에게 알려요. 실은 목사님 제가 이러이러해서 제가 이쪽으로 피실해 왔습니다. 그러면 그 죽은 피해자의 가족이 그 성에 들어와서 그 사람을 잡아서 죽일 수가 없어요. 대신에 이제 정확하게 이야기를 듣지요. 어떻게 된 거요? 그래서 실은 제가 이거 나무 하다가 이게 지금 뽕 빠져서 그런 과실치사가 났습니다. 그러면 이제 그 사람은 적어도 그 성에서는 보호를 받고요. 그리고 만약 그 성에 있는 제사장이 죽기 전에, 죽은 다음엔 다시 원래대로 내가 내 집을 돌아갈 수 있어요. 그러면 그 피해자도 손 못 대요. 그런데 그 제사장이 죽기 직전에 그냥 한 10년 지났다고 나갔다가는 그 피해자에게 죽어도 아무런 말을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은 사람을 죽여도 최소한의 보호받을 수 있는 그런 것이, 내가 정말 과실치사라면
내가 죽일 의도가 없었다면은 최소한의 그런 보장은 된다, 안 된다? 보장은 되는 거. 어때요? 그러니까 참 지혜롭죠? 그러니까 하나님 법이 참 인격적이에요. 그런데 오늘 죄는 뭐냐면 종교적인 죄예요. 즉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야, 다른 신 섬겨봐. 만약에 이런 마을이 있게 된다면, 이런 일이 있는다면, 이게 바로 오늘 본문의 중요한 내용이에요. 자,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면, 자, 먼저 12절을 보세요.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한 성읍에 대하여 내게 소문이 들리기를. 여러분, 우리나라 대한민국에 도시, 마을이 하나겠어요? 수없이 많겠어요? 수없이 많겠죠, 그렇죠? 자, 이제 너희가 가나안 땅 들어가면 수없이 많은 마을들에 살 텐데 그 마을 중에 하나가 어떤 일이 있냐면 13절을 볼게요. 너희 가운데서 어떤 불량배가 일어나서 그 성읍 주민을 모하여 이르기를 너희가 알지 못하던 다른 신들을 우리가 가서 섬기자 한다 하거든. 어떤 마을에 한 사람이 말을 잘하나 봐요. 힘이 있나 봐요. 야, 우리가 하나님 섬기지 말고 저 풍요를 준다는 저 바알신을 섬기자. 그 바알신은 비를 내린다. 또 아세라신을 섬기자. 수확이 되게 한다. 만약 이런 일이 있어가지고 그 성 사람들이 그래? 나도 그러지 뭐. 이렇게 된다면, 그러니까 지금 어떤 한 사람 때문에 그 사람이 잘 어떻게 말을 잘하고 그래가지고 그 마을 전체가, 그 공동체 전체가 우상을 섬기게 되어진다면 그 소식을 여러분이 들은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동네가 아니라, 그렇죠? 다른 동네, 다른 어떤 동네에 있는데 보니 그 동네에 어떤 사람이 일어나가지고 사람들을 꼬드겨서 그 사람으로 말미암아서 지금 그 동네가 다 완전히 우상을 숭배하고 있다면, 자, 이런 일이 벌어진다면 저는 오늘 깜짝 놀랐어요. 야, 14절을 보고 저는 놀래버렸어요. 14절을 보세요. 시작. 너는 자세히 묻고 살펴보아서 이런 가증한 일이 너희 가운데 있다는 것이 확실하게 사실로 드러난다면, 자, 이 말은 대충 조사라는 거예요? 정확하게 철저하게 조사하는 거예요? 철저하게. 왜? 자, 왜 그런지 아세요? 이 일은 이것이 만약 사실로 밝혀지면 죽음이에요. 이거 더 이상 할 말이 없어. 만약 내가 개인적으로 내가 정말 우발적인 범죄를 해가지고 사람을 죽이면 사람 중에 최소한 도피성이라는 것이 있잖아요. 그런데 이것이 만약 사실로 드러나면 이것은 도피성도 없어요. 이거 그냥 끝나는 거예요. 그냥 죽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죽는 문제, 아예 한 마을이 망하는 거예요. 그 성 자체가 망하는 거예요. 완전히. 이것이 간단한 문제다, 어려운 문제다? 어려워서 하나님이 지금 말씀하시잖아요. 자세히 묻고, 야, 난 처음 봤네. 자세히 묻고 살펴보고 이런 일이 정말 있는지 확실하게, 그러니까 애매하면 안 돼요. 확실하게 사실로 뭐 하게 되면 드러나게 된다면, 그러니까 사실 우리가 어쩌면 교회 생활을 하다가 그냥 어떤 한 사람의 개인적인 문제가 아니라 그 사람의 문제가 교회 공동체에, 그렇죠? 아주 심각한, 우리가 믿음 생활하는데 아주 심각한 그런 일이 벌어질 수 있다 없다? 있어요. 만약에 어떤 사람이 교회를 처음 나왔어요. 너무너무 사람이 좋아요. 신실해요. 막 봉사하는데 알고 보니까 신천지였다더라. 목사님 신천지인 것 같은데요? 하고 신천지입니다 하고는 틀리죠. 목사님 새로 오신 그분 정말 열심히 하시는데 아무래도 신천지인 것 같은데요. 이것을 뭐라 하냐면 같이 합니다. 카더라 통신. 이거 뭐 같은데요? 지난주 뉴스가 뭐냐면 김정은이 그제 죽었다. 뭐 반신불수가 됐다. 뭐 마비가 됐다. 그렇죠? 전 세계 난리가 났어요. 그렇죠? 막 미국도 얘기하고 뭐 다 얘기했어요. 근데 전 참
아시죠, 여러분? 근데 방송 나왔죠? 시찰 나와서 껄껄껄 웃고 걸어 다니고 담배 피는 사진까지 나왔다니까요. 한때 뭐라지 아세요? 처음에는 이제 이 사람들이, 북한 사람들이 시찰하는 사진만 나왔어, 사진만. 또 뭐라 하는지 아세요? 기자가 이게 아마 거동이 불편해서 사진만 찍어서 보내준 것 같아. 막 그랬어요. 우리는 큰일 났다. 그러면 이제 그 다음 이제 누구냐, 그쵸? 막 2위, 3위 막 그 난리가, 우리 혼자 막 난리 났어요. 근데 너무 건강하게 웃으면서 밝히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막 그렇게 말했던 사람들 기가 팍 죽었죠. 여러분, 이런 일은 너무나 중요한 문제. 특별히 어떤 정말 혹시 정말 그런 일이 우리 교회 가운데 공동체가 벌어진다면 여러분 속단하지 마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죠? 혹시 정말 그분은 진짜 순수한 의도로 오해로 말미암아 카더라 신천지인 것 같은데요? 근데 말이야 제가 그 말 듣고 그분 불러가지고 당신 신천지지 왜 왔어? 그분은 정말 아닌데 그럼 그분은 단순히 그냥 우리 교회만 떠나는 게 문제가 아니라 실황에서 떠날 가능성이 있다 없다?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런 문제는 특별히 공동체 관련된 문제는 진짜 조심하고 우리가 신중하고 자세히 묻고 살펴보아서 확실한 증거가 드러난 다음에 그때 우리가 그 다음 단계를 취해야지. 속단해서 하는 것은 아주 그 사람뿐만 아니라 그 사람 주변에 있는 사람들까지 교회 공동체가 참 많은 큰 시험에 들 가능성이 있다 없다? 있다라는 사실. 특별히 이 일은 다르신 성경인 것은 그 사람 한 사람 꼬드기는 그 불량배의 문제가 아니라요. 그 전체가 문제가 됩니다. 자, 여러분의 맛있는 국을 미역국을 만들었어요. 전사님. 네. 근데 열심히 만드는데 시골에서 집이 오래되다 보니까 천정에서 지네가 한 마리 국에 똑 떨어졌네. 목사님 보약인데 어차피 삶아졌는데 목사님이 모를 거야. 폭 들어갔으니까 어쩌겠어 그냥 건져내서 권사님 그렇게 해서 그냥 잘 드시겠어요? 아니면 다 버리시겠어요? 아깝잖아. 어차피 지네도 보약 아니요. 그렇죠? 이게 못 봤으면 괜찮아, 그렇죠? 근데 봤으면 이게 쉽지 않잖아요. 제가 했던 시골교회 실제로 있었던 일입니다, 실제로. 시골교회는 보통 건물이 아시죠? 수십 년 된 거. 근데 이제, 그 교회는 이제, 보통 새벽 예배 한 4분, 3분 나오시는데, 한 권사님이 갑자기 기도하시다가, 우리 보통 이제 다 끝나고 불 꺼지잖아요? 갑자기 권사님이 소리를 지르시대요, 갑자기. 그래서 이제 뒤에 있던 목사님이 깜짝 놀래가지고 가보니까 이렇게 기도하시다 천정에서 지네가 일이 쏙 들어갔다는 거예요. 난리 났어 그래요. 큰일 날 뻔했어. 그 실은 우리가 그냥 미역국에 그냥 살짝 건져내고 먼지 들었으면 그냥 건져내겠죠. 근데 어떤 건 이게 건져내는 걸로 끝나지 이래 내가 봤으면 끝나지 않은 문제가 있을 수 있다 없다. 근데 여러분 미역국이 애써서 끓인 게 다 버린다는 게 쉬운 겁니까? 쉽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정말 특별히 여러분 오늘 일하실 때 여러분 정말 어떤 문제를 만나시면 신중하게 우리가 그 문제를 정말 살펴보시기를 속단하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실은 바로 오늘 우리 주시는 말씀이에요. 우리는 우상 섬길 일이 없잖아요. 다른 것이 아니라 우리가 오늘 하루 살아갈 때 속단하면 반드시 그 일 때문에 후회하는 일이 생긴다 안 생긴다. 그래서 미리 오늘 우리에게 이런 식으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셔요. 같이 합니다. 속단하지 말라. 주의 깊게 판단하라. 보세요. 자세히 묻고 살펴보아서 확실하게 애매하게가 아니라 확실하게 사실로 드러나면 실은 이 부분을 목회자가 아주 범하기 쉬운 범죄입니다. 누구 말도 없고 목사님 어떤 분이 이렇게 했대요. 그럼 일단 제가 열이 확 나잖아요.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 불렀어요. 이러이러 했다면서요.
목사님 그런 일이 없는데요. 그럼 저 순간 어때요? 당황스럽죠?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저 실은 성도님, 혹시 제가 너무 죄송한데 이런 일이 있었다라고 누가 했는데 혹시 그거 어찌된 일이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제가 불러서 왜 그랬어요? 하는 경우와 혹시 이런 일이 있었다는데 혹시 어찌된 거요? 벌써 틀리죠? 저 아닌데요 하면 벌써 그럼 그때부터 목사님에 대한 좀 마음이 좀 상하잖아요. 그렇죠. 신뢰가 왜 좀 막 서운하잖아요. 그런 거예요. 오늘 문제는 우상숭배에 대한 문제가 되는 거예요. 주범은 한 명이지만 그 마을 사람이 다 동조했다면 그러면 어찌 되는 줄 아세요? 15절을 보세요. 사실로 판단이 되면 시작. 너는 마땅히 그 성읍 주민을 그 성읍과 모든 것과 그 가축을 칼날로 진멸하고, 첫 번째로는 그 성 안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10명이든 100명이든 1000명이든 그 안에 짐승까지 다 뭐이라? 죽여라. 여러분, 짐승이 무슨 죄가 있습니까? 우리의 이성적으로 본다면. 그런데 사람이 범죄하면요, 죄송하지만 그 사람이 살고 있는 그 주변의 모든 것이 다 범죄한 것이 되는 거예요. 죄가 전가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심지어는요, 구약성경에 보면 어떤 문둥병자가 만약에 우리 집에 왔어요. 그러면 그 집안을 다 소독하는 것이 구약성경의 법이에요. 요즘 우리가 해요, 안 해요? 하죠? 토요일 날 저희가 방역을 해요. 꼭. 그리고 주일날 지나서 화요일 날 또 방역을 반드시 합니다. 똑같은 원리예요. 그래서 보면 첫 번째로는 그 성 안에 있는 사람들, 그 사람들뿐만이 아니라 그 사람의 가축까지도 다 완전히 죽여야 돼요. 그 다음에 또 심지어 먼저 아세요? 16절을 보세요. 시작. 또 그 속에서 빼앗아 차지한 물건을 다 거리에 모아놓고 그 성읍과 그 탈취한 전부를 불살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 드릴지니 그 성읍은 영구히 뭐가 되어? 폐허가 되어 다시는 건축되지 못할 것이라. 여러분, 그 성에 있는 물건들 탁자, 장롱 등등등을 다 끄집어내. 마을로 다 끄집어낸 다음에 그것을 불태워서 완전히 다 없게 하는 것이 바로 뭐냐면 오늘 우상 숭배하는 그 마을에 대한 징계의 두 번째 절차가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시 다 완전히 허물어 버려요. 그리고 다시 거기다가 집을 지으면 된다, 안 된다? 안 돼요. 그럼 이것이 뭔 효과가 있냐면 다른 마을 사람들이 지나가다가 이 마을이 왜 폐허가 됐어? 라고 묻죠. 그럼 그 옆에 사람 뭐라 그래요? 이 마을이 10년 전에 어떤 사람 때문에 우상 숭배해가지고 이 꼴이 났어, 사단이 났어. 그러면 뭐라 생각해요? 야, 나도 저러지 않도록 뭐 해야겠다? 조심해야겠다. 같이 합니다. 헤렘. 이것이 헤렘이에요. 헤렘이 뭐냐면 하나님의 전쟁인데, 여러분들 전쟁을 하면 전리품이 있잖아요. 전리품. 근데 여러분, 이 헤렘 전쟁은 하나도 가져오면 안 돼. 다 죽여야 돼. 나쁜 것만 죽여요? 좋은 것도. 사울왕이라고 있어요. 이 사울왕이 잘 나가다가 이제 삼천포로 빠져가지고 건방지게 됐어요. 그래도 하나님이 세운 사람이기 때문에 기회를 줘요. 기회가 뭐냐면 사무엘상에 있는 15장에 있는 아말렉을 진멸하라. 가서 아말렉을 싸워서 걔네가 힘이 센데 이기되 하나도 가져오면 안 돼. 헤렘 전쟁 다 죽여야 돼요. 그래서 이제 한 며칠 지났습니다. 사무엘 목사님이 왕궁 들어갔더니 보니까 막 매 난리가 나서 좋은 짐승이 막 우리로 말하면 주차장에 벤츠가 가득히 서 있어요. 그래서 물었어요. 사울왕이시여 잘 싸우고 왔습니까? 내가 전쟁에 승리했대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셨어. 근데 저 마구간에 평소보다 더 많은 짐승들이 있던데요? 그거 처음엔 죽이려고 했으나 뭐 하려고?
하나님께 예배하려고 가져왔지, 번제하려고 가져왔지. 열받아가지고 했던 말이 뭐냐면 순종이 제사. 왜냐면요, 바로 그 전쟁은 헤렘이 있기 때문에 다 죽여야 되는데 가져왔잖아요. 불순종한 거예요. 마찬가지로 이러한 우상숭배도 완전히 헤렘이기 때문에 다 죽이고 다 허물고 다 완전히 박살을 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인간적인 판단으로 본다면, 우리가 계산적으로 본다면 그 성에 있는 모든 것을 다 멸해야 됩니까? 아니, 문제는 사람이 문제가 아니에요. 아니, 우리의 인생을 본다면 그냥 사람만 죽이면 되잖아요. 그 아까운 집과 물건과 짐승들, 짐승이 뭐가 죄가 있어? 이것은 뭐냐면 인간적인 판단이에요. 여러분, 오늘 두 번째 판단은 우리가 어떤 문제를 볼 때에 인간적인 판단으로 접근하는 것이 아니라 신앙적인 판단으로 접근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실은 우리 교회를 일할 때 보면 실은 이러한 것 때문에 실은 서로 갈등이 생기는 거예요. 어떤 문제를 보고 인간적으로 판단하는 사람이 있어요. 꼭 계산적으로 판단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것은 크나큰 문제예요. 특별히 항종직자가 이러면 정말 목회가 힘들 수 있어요. 정말 주변 사람들 어렵게 할 수 있어요. 여러분, 믿음의 판단, 믿음의 눈을 가지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교회는 회사예요, 아니에요? 회사가 아니에요. 가끔은 우리가 교회가 물질을 허비하는 것처럼 거룩한 소비가 반드시 마리아처럼 향유 높은 여인처럼 그러한 믿음의 판단이 있는 것이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오늘 두 가지를 말씀드립니다. 한 가지는 뭐냐면 여러분, 오늘 하루 살아가시면서 어떠한 일을 만났을 때 여러분 속 따라하지 마시고 정말 체크하고 또 체크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제가 부목사로 있을 때 항상 들은 말씀이 이거예요. 체크하고, 같이 합니다. 체크하고, 리체크, 쓰리체크. 그러니까 이거예요. 확인하고, 또 확인하고, 또 확인하고. 그러면 실수를 그래도 그나마 많이 줄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특별히 오늘 살아가시면 절대로 섣불리 판단하지 마시고 판단하고 정말 조사하고 정말 확실히 사실로 드러나면 그 다음에 행동을 하셔야 되고, 두 번째로는 오늘 결정할 때 인간적인 판단, 세상적인 판단으로 여러분이 그 일을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눈을 가진 믿음의 판단, 신앙의 판단으로 하나님께서 인정하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누리시는 그러한 여러분 되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살다 보면 정말 공동체가 흔들릴 만큼 그러한 참 불신앙적인 문제를 만나기도 합니다. 우리가 이런 큰 문제를 만났을 때 속단하지 아니하고 정말 면밀히 살펴서 그 일을 진행하는 과정 가운데 오해가 없도록 정말 시험 드는 일이 없도록 우리 가운데 온전히 지혜로 온전히 함께하여 주옵소서. 또 우리가 무엇을 결정할 때에 인간적인 판단으로 세상적인 판단으로 물질의 기준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경제적인 관점이 아니라 믿음의 관점으로 신앙의 관점으로 우리가 보고 판단함으로 하나님께 인정받고 축복받는 귀한 하루와 일주일로 온전히 함께하여 주옵소서. 또 고난 아버지 한 주가 시작되었으니 한 분 한 분 사랑하셔서 싸매시고 붙잡으시고 온전히 함께하시며 이번 한 주도 말씀과 동행하는 매일의 예배자로 온전히 인도하여 주옵소서. 모든 걸 주님께 맡기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오늘 주신 말씀 기억하시면서 교회의 부흥과 개인의 문제 해피데이와 또 온 세계가 건강해지도록 주여 외치고 기도합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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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아버지 붙잡으시고 온전히 함께 온전히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세임에서 온전히 올 한 사람 한 사람 주신 말씀처럼 신중할 수 있도록 아버지 신중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속단하지 아니하고 정말 판단하지 아니하고 우리 온전히 신중하여서 일을 올바로 진행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함께서 온전히 인도하시고 특별히 공동체를 사랑하셔서 우리 공동체가 온전히 말씀 안에서 진리를 사랑하며 정말 이달이 있다면 우리 다 쫓아내며 그래 서로 믿음 안에 바로 서갈 수 있도록 아름다운 공동체로 아버지 붙잡으시고 온전히 함께서 온전히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 우리에게 눈을 허락해 주세요. 믿음의 눈을 허락하시고 신앙의 눈을 허락해서 우리 온전히 세상적으로 인간적으로 모든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모든 주의를 감당할 수 있도록 죄악사를 바라볼 수 있도록 할렐루야. 아버지 붙잡으시고 온전히 함께하여 주옵소서. 정말 주님 말씀 바라며 사는 사람, 주님 말씀 따라 사는 복된 인생으로 할렐루야. 아버지 붙잡으시고 온전히 인도하시고 정말 대한교회가 주님 모시기에 인정받는 교회가 되어서 매일의 예배자로 살아가는 복된 인생들로 함께 하셔서 주님 마음을 시원케 하는 자로 아버지 역사하시 온전히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병든 자가 있습니까? 주님 연합하는 치료하셔서 모든 걸 낫게 하시며 만신명도 붙잡으시며 가정과 일터를 붙잡으시며 무엇보다 믿음의 진보를 아버지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지켜주시옵소서. 오늘 하루 주님 말씀을 통해 나갈 때 아버지 길을 인도하시고 샬롬이 되게 하시며 라파도 되게 하시며 주의 여호와 일에 놀라 하나님의 준비하심을 경험하는 만끽하는 복된 신앙으로 복된 하루로 복된 가정 일터로 교회로 아버지 붙잡으시고 온전히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아버지 사랑하여 주시옵소서.